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집이 김제라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전주에서 하숙을 했어요. 하숙집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새벽 기도, 구역 예배, 주일날, 수요일, 그리고 또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상까지 받은 정말 철야 기도까지 정말 교회에서도 누구도 다 인정할 만큼 열심히 있는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당시에는 다 청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 있더래. 가끔 보면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상황 갑자기 악마처럼 맹수처럼 돌변해가지고 그 동네가 그냥 다 시끄러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러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것이 한두 번이 하는데 그냥 거의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청년 때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기 부모가 참 신앙이 좋아서 자기도 교인은 다니는데 겁이 나더래. 내가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겠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 사람이 진짜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이요. 그분이 오늘 세상 떠나도 천당 갈 사람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아직 덜 된 사람. 성숙되지 못했어. 너무 부족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아직 성화가 되지를 못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혼이 일단은 구원받습니다. 중생한다 그래요. 중생하면 그건 이리적입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건 단 이리적이에요. 처음 있는. 두 번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냥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천사가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계속 성화가 되어가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자격을 얻으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나왔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완전히 몸이 출애굽했어요.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는 그 자격을 갖추기까지는 광야에서 40년이 걸려요.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딱 교회 나오면 자, 오늘 믿었던 몇 년 전부터 믿었던 참 일단 중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막 은혜 받고 막 뭔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이 육신적으로나 사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직 변화가 안 됐어. 인격 전체의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시간. 우리가 1차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고. 중생이란 말 자체가 다시 태어났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영적으로 생일이 따로 있어. 육신의 생일 말고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한, 다시 태어난 생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어린아이가,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하나 태어났다고 보세요. 그 어린아이는 그냥 태어났는데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분명히. 본질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어린아이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아마 강아지만도 못할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지 주워먹고 그냥 똥오줌 막 뭉개고 짐승만도 못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엄마로부터 배워.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엄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가족 식구들로부터 계속 보호를 받으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말도 배우고 걸어가는 것도 배우고 하나하나 배워가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제대로 사람 노릇하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몸만 자랍니까? 아니요. 몸만 성숙하면 그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뭔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예수님도 키와 몸이 자라며 지혜가 함께 자랐듯이 뭔가 지혜도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있을 때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판단력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절제할 줄도 알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성숙한 인간이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어쩝니까? 그냥 무엇이든지 막 다 먹고 싶고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싶고 자기 욕심대로 다 하고 싶고 아직 구별을 못해. 구별을. 그 나이, 어린아이 때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요. 그런데 갓난 아이 때는 아직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강아지나 똑같아. 강아지나 하는 행동 보면 하나 다를 것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요. 딱 예수 믿으면 중생한 뒤에 뭔가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돼. 그 세계관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보면 가치관의 혁명이라 그래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내가 선택을 할 때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주일날이면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것이 그렇게 재밌고 막 기다려지고 돈을 막 수백만 원을 써도 안 아까.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조금 신앙이 자라면 그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행복해.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씩 알아지면서 내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져. 보는 눈이 달라져.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보는 대로 그냥 다 듣는 대로 다 해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하나 안 믿는 사람이 못 보는 것도 보게 되고 믿는 사람은 뭔가 듣는 것이 달라. 우리가 세상 소리만 다 들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성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성. 생각이 바뀌어진다고요. 생각이. 이 사고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그건 영혼은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아직도 그 인격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턱이 안 돼.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바꿔야 돼. 그동안에는 내 중심으로 하고 그냥 물질 중심으로 모든 만사,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든 생각이 다 돈으로 따져봐. 계산을 해, 계산. 이런 사람은 참 복잡해요. 아직도
그 생각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받아가지고 출애굽했어요. 자, 몸이 완전히 자유를 얻었어. 그런데도 어찌입니까? 보세요, 광야에서 보면 그 생각하는 것이 보면 참 답답해. 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니요. 모든 만사를 옛날 노예 근석에 젖어가지고 노예 중심으로 그냥 사람 중심으로 살면 늘 불평이요. 원망이고 별것도 아닌 것에 짜증내고 불평해. 이게 다 뭐예요? 아직 이 생각이, 이성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감정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 정서가 느끼는 것이 달라. 예. 행복하고 불행하고 웃고 울고 이런 것도,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뭐 어디, 예? 남 도둑질을 해서라도 막 자기가 뭐 조금 이익이 있으면 막 그걸 좋아하고 막 기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보다, 예? 불의의 재물보다는 차라리 좀 재물이 적어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녀요. 오래 다녔어. 그런데도 모든 만사를 보면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세속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이 더 기뻐해야 할 것인가? 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뻐하는 일도 우리는 기뻐할 일이 아닌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울고 웃고 그냥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러면 신앙생활이 언제나 피곤해요. 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 자, 육체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자, 육체적으로도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 자,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욕망. 육체적인 욕망. 자, 여기에 얼마나 끌려가느냐. 그냥 육체 행한 대로, 본능대로 행하면 짐승이나 똑같죠. 정상적인 건전한 인격을 가진 인간은 때로는 절제할 걸 절제할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진짜 성숙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교회에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해야 해요. 그런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그냥 본능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다 해버리면 그건 아직 그냥 영혼만 구원받았지 아직도 멀었어. 덜 됐어, 덜 돼. 설익었어, 설익어. 음식으로 말하더라도 우리가 전에는 참 이것을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것을 안 먹어.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안 먹어야 된다. 이런 데는 안 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내 본능대로 하면 막 먹고 싶지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왕이 먹는 막 진미, 진수성찬 차려놓고 자기를 먹으면 누가 맛있는 음식 안 먹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건 다 육체의 본능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자기 민족은 다 고통당하고 굶어서 막 지금 노예 생활하고 고생하는데 자기만 다 나는 축복받았다. 그러고 그냥 나만 막 맛있게 먹고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에 금한 음식도 있어요. 그런 걸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나만 그냥 출세했다. 그러고 먹으면 안 되지. 아무리 음식 먹는 거 하나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면 안 먹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음이 있고 잘 믿는 사람, 성숙한 신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아직 모르는 사람이요. 교회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때로는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때로는 하지 아니할 할 일이 있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데 뭔 누가 간섭이냐? 그러면 그건 아직 모르는 사람. 네. 본능 자체, 이 욕망 자체에 변화가 와야 돼. 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바로 그런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 구원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이 교회 다니는 것을 힘들어하잖아요. 피곤해. 그건 좀 내가 하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하기도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고는 싶은데, 막 가고는 싶은데, 먹고는 싶은데 아직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막 짜증나. 그러면 얼마나 막 힘들어요. 갈등이 와. 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자, 데살로니가 교인은 이제 교회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되지만, 그때 당시는 뭐 기독교가 생겨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새 교인이요. 그래도 그 열정, 성령 받고 막 뜨거웠어요. 그래서 믿음의 열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핍박, 박해가 있어도 그걸 잘 이겨냈어요. 때로는 막 순교까지 하고 대단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부싸움 잘하지요. 육체의 욕망에 끌려서 자기 욕심대로 음란한 행위를 많이 하지요. 막 자기 감정대로 싸우고 화 잘 내지요.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인격적으로 완전한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정말 완전한 인격적으로 여기까지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깨워 주는 거예요. 권면하고.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자, 예수 믿고 중생하고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은 가. 태어나는 것은 그냥 순간적이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건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자, 성숙한 어른이 되기까지는 그냥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동을 받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또 훈련받고 그러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목적은 다른 것 없어요. 내가 계속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고 결단을 내리고 또 실수할 수 있지만 또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 세월이,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도 아직 덜 된 사람 많잖아요. 교회는 막 수십 년 다녔다고 자랑해. 그런데 아직도 이제 막 나온 사람보다도 못해. 오히려 생각하는 거 안 달라졌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안 멀었어. 모든 만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감정대로 막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 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의 주의 몸인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는 곳이에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고 주님의 몸을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찢기고
주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지요. 주님을 어떻게든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네?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교회 다니는 여집사님이 그분도 교회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가끔 저 유흥업소도 가고, 저 이상한 데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랬대요. 집사님, 그런데 가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 더군다나, 어느 교회 집사님 정도 되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신학적으로 대답을 하더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유를 얻었어. 뭘 거기에 얽매여. 그냥,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냥 다니면 돼. 거기에 매이지 말고, 자유를 누려야지. 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고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서 한참 생각하다가, 어느 석탄 공장, 그 석탄 캐는데, 그 채광하는데, 거기를 방문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작업복을 입고 가요. 근데 꼭 어떤 여자 한 분만 하얀 그 브라우스를 탁 입고 가. 그러면 거기 갔다 와서 다른 사람은 표가 잘 안 나는데, 막 작업복이니까. 근데 이 하얀 브라우스를 입고 간 사람은 그냥 금방 표가 나지 않냐. 똑같다. 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금방 똑같이 저 유흥업소 가도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면 금방 표가 나옵니다. 말이 달라.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성경에 어디가 술 먹지 말라고 있는 게 있냐? 네? 그냥 먹어도 천국 못 간다는 말 어디가 있냐? 그냥 먹고 살지. 그래, 어떤 사람은 참 그렇게 중직을 맡은 사람도 막 먹어. 술, 담배도 먹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정말 중직을 맡은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런 술을 먹고 담배 피면요, 금방 그냥 안 믿는 사람이 담배 피고 술 먹는 건 또 달라. 덕이 안 돼, 덕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합니다. 거룩이라는 이 뜻은요, 원래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한다. 자, 구별한다. 이 말은 다른 거 없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이 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기쁨으로 따르는 사람이 돼야지. 자, 억지로 어떤 사람 막 하기 싫은데 매를 맞아야 따라. 저는 어렸을 때 소를 많이 키워봤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송아지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송아지 나오면 처음에는 그냥 어미소 막 따라다닐 때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근데 조금 크면 이제 소를 코를 뚫어요. 코를. 그리고 원래부터 이 코가 구멍이 뚫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코를 뚫었어.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러분이 귓볼 뚫듯이 뚫어가지고 거기다 콧대를 딱 꿰. 그래가지고 기를 들여요. 기를. 앞에서 막 끌어. 그러면 얼마나 여기가 아프겠습니까? 뒤에서는 막 때려.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다른 데로 가려고 막 발버둥 치지만 자 앞에서 막 끌지요. 뒤에서 때리죠. 이게 피가 나고 막 힘드니까 나중에는 끌려가. 자,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한 3일 걸려요. 3일. 길 들이기까지.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소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들 이야기. 자,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 선택해서 딱 중생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자,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매맞을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어. 만사가 영통이야. 막 기뻐. 그리고 반대로 막 주인이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꼭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쩌요? 이제 막 아파. 그래도 안 되면 어쩌요? 뒤에 또 때려. 꼭 매를 맞고서야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매 안 맞고도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매 맞고 나서야 깨닫지 말고 매를 꼭 맞고 나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말씀하시고 언제나 설교를 통해서나 감동을 받으면서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다 가르쳐 주셔. 그러면 그걸 순종하면 되는데 꼭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래. 딴 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싶어 막 반항을 해. 불평을 하면서 늘 교회 다니면서도 피곤해. 힘들어요 막. 그런 사람은 평생 힘들어. 매만 맞고. 이왕이면 매 맞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자유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기쁨으로 그걸 순종하면요 나도 보람 있고 즐거워요. 행복해. 그게 구속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그게 자유일 것 같은데 그게 곧 구속이요. 여러분 탕자 보세요. 탕자.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참 몰랐어. 그게 얼마나 좋았는 것인가를 모르고 나도 좀 아버지 밑에서 그냥 맨날 구속받지 않고 나도 좀 내 맘대로 그냥 나가서 내 뜻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살려보자. 가지고 자기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아버지한테 달래. 자기 몫을 달래. 자기 분기 달라고 가지고 그걸 타가지고 나가봤어. 처음에는 좋았어요. 막 술집 가서 막 인심 쓰고 술 먹고 방탕하게 막 내 맘대로 해봤어. 그건 방탕이지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게 진짜 자유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본능대로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그 권한 안에서 자유의지를 준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맘대로 살아라 그건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꼭 세상이 그립고 막 세상이 가면 막 재밌을 것 같고 착각하지 마세요. 탕자 그러다가 나중에 다 잃고 깨달았어. 후회해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셔. 자, 우리가 이성 생각이나 사고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육체의 본능이나 이런 것을 잘 하나님의 뜻에 맞춰 절제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다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다 맞춰야지 만사를 다 자기한테 맞춰달래. 내 맘대로 하고 그냥 내 뜻대로. 그러면 어때요? 그건
결국은 죽는 길이요. 불행의 길. 사망의 길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은 구별되는 거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구별되게, 세속적인 것에 끌려가지 말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이런 성숙한,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